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할까요? 지금은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라고요? 마음을 낮출 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미어 크리스찬의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겸손이라는 휴밀리티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그분이 원래 글을 길게 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6줄, 7줄 돼서 읽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한글로 번역된 책을 읽다가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보면 또 오리무중입니다. 그 긴 글을 누가 이렇게 딱딱 나눠서 정리를 못해서 또 다시 영어 책으로 보다가 한글말로 보다가 제가 그냥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겸손이란 무엇이냐?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많이 가졌는데 안 가진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고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겸손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마음을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어디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두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도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청년들의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막 으쌰으쌰 예수 믿고 막 청년 젊은이들 막 이렇게 하지만 밖에 우리가 흩어져서 나가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마음을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겸손해야 되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아주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의 끝이 어떤지를 봐야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오늘 아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좀 다른 얘기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들은 청년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자, 벨사살 왕은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교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수 여기는 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왕궁에서 잔치 열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의 수도, 왕궁이 있는 수도로 진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얘기를 벨사살 왕에게 해줬겠죠. 해줘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전쟁을 준비해야지 잔치를 여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거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대, 바사, 지까지 것들이 연합해서 공격해봤자 우리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성벽은 그들이 너무 타고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워.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이 바벨론의 수도는 어딜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얼마나 그 자신이 나라가 그 자신이 있었는지 자신들의 수도 이름조차도 바벨론이라고 정했어요. 그 바벨론의 성벽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그 고대의 성벽의 두께가 25m 정도 됐대요.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 성벽을 타고 넘지는 못할 거야. 지금 누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우리 바벨론이야. 근데 메대와 바사 지까지 것들이 합쳐서 쳐들어온다고 한들 어쩌겠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이미 벨사살 왕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된 후에 그는 궁궐에서 뭐 맨날 흥얼흥얼거리고 이렇게 술잔치 벌이고 있었지만 이미 바벨론은 메대 바사와 연합군과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왜? 거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요 잘난 체하면 남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현실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정지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벨사살 왕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잠깐 언급됐지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은과 금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은과 금 그릇들은 어떤 데 쓰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쓰던 성전 기물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뭘 했다고 하고 있어요? 술을 따라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보였는데 그냥 욕만 보인 게 아니라 욕보이면서 또 무엇을 해요? 우리 함께 읽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등장해서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뭐라고요? 잠깐만 정리해 주세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는 거예요. 벨사살 스스로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높이며 그 다음에 그의 성전부터 함께 읽을게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거짓 신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전에 우리 스페인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 성령대왕회 때 설교를 하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를 하러 이제 스페인에 가고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가게 주인이, 그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캐톨릭 국가 역사들이 있지만 또 자기들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성자들도 있고 뭐 이런 신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을 손님이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를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 신상을 뒤로 돌려놨니? 물어봤더니, 아니 얘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장사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벌 주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잔으로 술을 마시며 그들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했는데 이것이 어떤 잘못이냐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니, 벨사살이 하나님을 알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벨사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2번이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한 번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발은 흙으로 돼 있는 어떤 이런 큰 동상에 대한 이 스태츄에 대한 어떤 이런 해석을 해주었고, 두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큰 나무와 관련된 꿈을 꿨거든요. 그 나무와 관련된 꿈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목격하죠? 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형상을 목격해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 37절에 이르러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대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면서 이분이 진실된 왕이구나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벨사살이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이 일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벨사살이 했던 것 같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절에 안 갔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길거리에서 점 안 쳤는데요. 여러분 절에 안 가고 절에 가고 점을 치는 것만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정의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먹었다. 그 우상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높아지기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물질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지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청년의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목사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불안하니까 이쪽 저쪽 기웃기웃거리다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 어른들한테 이런 도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인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죽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이런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늦으면 던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지킬 게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요? 아니요, 나중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저 거지 같은 이단들도, 신천지도,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지하철역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시라. 신천지도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들도 그 거짓 신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맡기면서 뭐 아무튼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도 그들보다 더 맡겨야 되고, 그들의 삶은 그 거짓 신들에게 맡겨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소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청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외침처럼 들리니까요.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면 교회는 외면당할 겁니다. 예수 복음은 외면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옛날 교회의 영광, 옛날 교회 모여서 좋았던 거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이 한참 막 흥에 올라서 막 하나님 막 까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쇼부다. 승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연회장 한쪽 벽에 이제 촛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겠죠. 그 석회벽인데 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손가락들 나타나서 막 뭔가 쓰는데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으니까 잘못 봤나고 눈을 비비고 봤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고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어서도 털썩 주저앉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이것을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다 불러 모아와라. 다 불러 모아왔어요. 다 불러 모아서 보는데 뭘 압니까?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성경을 보면 그 박수한 술객들이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해 두려워 떨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일을 해석하고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다고요. 봤는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떨고 있으니까 그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왕비가 들어오다가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것을 보니까 와서 진정시키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진정하세요. 우리에게는 당신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해석에 능하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이요, 이때 벨사살 왕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이나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늙어서 박수와 술객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아마 거동이 좀 뭐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거기 불려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높은 직책에 있었던가.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이 보자마자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모르겠죠? 메네라는 말은 세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다니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데겔은 뭐냐?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을 저울에 달아 보니 당신의 부족함을 보였다. 그러면 우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찢겨져 나누어질 것이다. 바빌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에 반 하다가 지금 야, 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메네 두 번 나오잖아요. 메네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남아시아 가니까 동남아시아에 바하사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두 번 반복되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오랑오랑 하면은, 오랑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오랑오랑 하면 사람들이에요. 그 오랑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오랑우탄이 생각나죠. 우탄은 뭐냐면 산에 사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랑우탄 하면은 산 사람이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도 동남아어를 한번 공부해. 그냥 매네매네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 아홉 반에 반 아홉 반에 반에 반, 야 너는 임마 넌 열이야 넌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네가 왜 열인 줄 알아? 임마 내가 달아보니까 너는 임마 부족해. 그래서 끝이야. 바벨론 내가 찢어서 메대와 바다에 줄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쫄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벨사살은요, 현실 감각이 정지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불렀을 때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네가 저거 해결해주면, 저 벽에 쓰여진 거 이제 읽고 해석해주면 내 다음으로 높은 자리 줄게. 그 다니엘은 늘 한결같이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벨사살처럼 살지 말고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이거 목사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큰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사람이니까 가졌었던 것조차도 회개했어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벨사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벨사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이야? 끝나버려요. 이게 교만이 얼만큼 그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내가 아까 약속한 거 있지, 지가 한 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교만한 사람은 거만하여 남이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냥 자기 뭐 나랑 똑같은 자리를 줄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줄게 너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만 생각하는, 그 자기 한 말만 생각하고 다니엘에게 그 자리를 줘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안 참으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자고 벨사살을 인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벨사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 풀이를 해줬을 때 벨사살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는 회개하지 않아 죽습니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군대를 준비해서 하나님 믿고 대적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벨사살을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를 내리시고 벨사살이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벨사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클라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은 벨사살의 길에서 떠나 지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짧게 이제 나눌게요. 성령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벨사살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왕비가 한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80. 근데 다니엘의 나이가 80인데 이 왕비가 다니엘을 표현하는 걸 들어봐요. 그는 마음이 민첩하대요. 지혜와 명철함이 있대요. 우리 클라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80이 됐을 때 이런 얘기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의 뭐죠?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무너지다니. 예.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민첩하게 유지되게 해주시고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여러분이 일평생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높일 때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쓰여져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편지를 썼을 텐데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적으면서는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전쟁 영화에 보면 말이죠, 막 군대가 막 서 있으면은 그 장군이나 왕이 막 앞에 나와서 뭐 오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막 하면은 와 막 군사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딱 돌려갖고 달려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진격 앞으로? 지금 좀 유식하게 우리 좀 청년이니까 영어로 For the glory, 어, 어, for the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위하여! 쫙 나가면은, 와! 하고 따라 나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신있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더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요. 꼭 성공하는 자리에서만, 성공한 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자리에서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그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삽시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야지? 멋있는 거? 클래시하다 그래야 되나? 클래시. 또 발음이 다르네. 또 왔다 또. 나는 클래시한데 클래시. 좀 멋쟁이라는 말이 이게 약간 품격 있게 멋있는 거예요. 약간 좀 우리가 클래시한 게 클래식하고 클래시 뭐 비슷한 파생된 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괜찮게 멋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젊은 애들이 얘기하면 뭐 간지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안 쓰나 요새. 미안해요. 요즘은 멋있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킹왕짱도 옛날 말 아니야? 옛날 말 맞지? 요즘은 뭐라 그래요? 간지도 아니고. 못 들어봤어? 우리 형제들.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저기는 젊은이들이 아니래, 형제들이. 자, 우리 여기 젊은이들, 대학교 이제 2학년들, 뭐 이렇게 블링블링하다 여기 와도 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송호야 뭐라 그러냐 요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채원아 뭐라 그래요 요새? 모르겠어. 역시 친구들은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지금은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왜 낮춰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청년의 때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지금 때가 그런 거를.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청년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좀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항상 얘기할 때 청년들 얘기할 때 그 사자인데 그 숫사자 이렇게 갈퀴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갈퀴 좀 정리가 안 됐어. 그 빗으로 이렇게 하면 빗이 안 빗어져. 그 좀 이렇게 눈곱도 있어. 그 뭔가 애가 좀 더러운데 그 더럽지만 사자잖아, 그지? 좀 정돈이 안 됐지만 뭐 빗질 안 된 사자지만 사자잖아. 그렇게 딱 한 걸음 이렇게 딱 내디딜 때 사람들이 사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자들이에요. 어흥. 저희 노인네들 잘 걸렸어 아주 그냥. 저기는 젊은이들이 아니래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보다는 청년이니까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야성을 가지고 좀 세상에 밀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으쌰으쌰 좀 포효하면서 세상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목사님이 왜 이 대성전을 내서 청년들 예배드리라고 했겠어요. 저는 늘 올 때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이 대성전이 우리 청년들로 가득 차는 꿈을 꿉니다. 우리 김동주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꿈을 꾸라고. 여러분들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채워주십니다.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들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천사도 좋지만 우리 좀 예수 믿는 청년들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의는 간절히 세 번 부르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